네, 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91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하늘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큰 붉은 용이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탄생시키려는 여인과 그를 죽이려는 붉은 용의 극적인 갈등이 묵시적, 우주적 상징들로 묘사됩니다. 용은 메시아를 해산하려는 여인을 추격하여 죽이려 하고 여인은 용을 피하여 광야에 숨습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이 용을 쳐 부수고 그 추종 세력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땅으로 쫓겨온 용은 분노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두 마리의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믿은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마리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이 임하려는 찰나 주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12장부터 이어질 14장까지의 내용은 위은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야기하실 때 몇 차례 언급하신 적이 있던 삽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 가운데에 삽입되어서 앞뒤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그 둘 사이를 잇는 논리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단의 핍박 앞에 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교회의 핍박은 오랜 시간의 교회사 안에서도 특별히 임박한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으로 해석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구약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7년의 기간 동안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엄청난 혼란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예언서의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7년이라는 기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온 일정한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12장에서 14장까지의 삽경은 임박한 재림의 때에 교회에 대한 박해와 그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말씀은 또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해산한 한 여자와 그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용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후반부 13절부터 17절에는 전반부에 이어 여자에 대한 용의 분노와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위치한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구조를 바탕으로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핵심적인 두 가지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와 용입니다. 1, 2절을 보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나오는데,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이 여자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해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고, 발 아래 달을 두었다는 것 역시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워진 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 지을 수 있는 12개의 별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3, 4절에는 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은 9절 말씀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 용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7개의 머리에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강력한 악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 2절과 3, 4절은 각각 여인과 용에 대한 묘사와 상징을 담아내면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명확한 대비를 통하여서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대립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용과 여인이 대립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7절부터 12절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즉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 대항하여 실패를 맛봤던 사단이 마지막 때 다시금 그 권위에 도전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나 또다시 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패배를 맛보고 땅으로 쫓긴 용은 1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박한 재림 앞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가지고 있는 분노를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용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4절에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음으로 위협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조금도 흠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십자가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후에 하나님 보좌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단의 철저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안에서 땅에 남겨진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명확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사단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물을 땅이 삼켜서 여자를 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이 조명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하며 교회를 향해 맹렬한 공세를 쏟아내는 이 사단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2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와 환상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현재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겹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7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갈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싸울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란 바로 교회를 의미하겠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의 연합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기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욕심을 앞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 패배가 확정된 이 사단이 끝까지 발악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망각한 채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평가르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에 걸맞는 교회의 모양이 될 수 있게 마음을 더욱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만약에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서로 일으켜 세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 넘치는 소망을 확인하며 고난에 기꺼이 맞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임을 몸소 체험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해 그저 승리라고 하는 결과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장 6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보좌 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 혹은 도망이라는 말은 자칫 이 여인이 혼자 남겨지거나 버려졌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었으며
그 자리로 여인을 인도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공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길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으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고 양육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용의 공격 대상이 된 이 여자를 예비하신 광야로 이끄시어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여자를 양육하심으로 장차 치르게 될 용과의 전쟁을 담대하게 치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 곧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받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광야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1260일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을 환산하면 3년 반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임박한 종말을 앞둔 대환란의 시기 중에 전반기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보다 극심한 핍박을 견뎌낼 믿음을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할 때 땅이 입을 벌려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마치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매우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여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곧 그 세우신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순간순간을 견디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계속해서 성숙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받는 이 고난은 사단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패한 사단의 그 패배를 증명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리석은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성도의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키며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이 치열한 전쟁을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속한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목회자 수련회 가운데 있는 위임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